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뽑으라면 아마 구원의 역사일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아니면 법조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결국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라는 것이다. 예수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생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왜 읽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절입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방법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외쳤던 외침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입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예수님 뭐랍니까? 17절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은 어떤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경험된 지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다는 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너에게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 학습으로나 어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시편 2편 2절 봅니다. 시편 2편 2절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름 받은 자입니다. 시편 2편 2절에는 여호와와 기름 받은 자인데 이것을 사도행전 4장 2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시편 2편 2절에는 여호와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본질.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 여호와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그 여호와가 주,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여호와시고, 주님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새.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물론 포함되지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요한 1서 2장 20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는 뜻이 뭐라고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다. 근데 요한 1서 2장 2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라고 기름 부음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의 전이도 기름 부음이 되지만, 진짜 기름 부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결국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살지 않고,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살았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살았습니다.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딱 두 방법으로 말하면 항상 모든 삶에 아버지를 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삶을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되어 살았어요. 아버지의 집, 성전이란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전까지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뭔가 가르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죠.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분이 참 뛰어난 선지자신데 그분이 바리새인가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오늘이 사흘째야. 그리고 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자, 그들이 아직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영원히 죄를 도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도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도 있고 뭔가 변화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8절 봅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작품이 없어. 다 좋았어요. 그런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왜 혼자 사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남자 여자 두 개 동시에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생명체를 넣었으면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사람이 독사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 놓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흙으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봅니다. 만들어 놓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참 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좀 신묘막측합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에덴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뭐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둘이 한 몸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돈, 해박한 지식, 엄청난 파워 있는 체력,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이 세상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 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 되라고 했는가?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했는가?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이러므로, 자, 지금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32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기가 뭔다고요?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다 알면 비밀 아니죠. 다 모르면 비밀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비밀이라고요? 교회가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야. 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봅니다. 교회가 뭔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23절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리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근데 몸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 몸이에요. 하나님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고 살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자,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또 창조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떻게? 가라사대. 모든 창조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몸 성전으로 사셨는데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온전히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봅니다. 하나됨, 주님과 우리가,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머리로 어떻게, 몸은 스스로 못 살아요. 어떤 삶을 살든지 몸은 반드시 머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있으라, 있으라. 물에는 물고기로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은 말씀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으로 이끌으셨어요. 에덴으로 이끌었는데 보세요. 에덴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라고 했는데 에덴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 됩니다.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엄마 아빠의 DNA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DNA 구조를 연구하면 99.9가 일치가 합니다. 왜? 엄마의 그 성향이나 그 체질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죠. 아빠의 성향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그 DNA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고. 근데 그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혹인 좀 이렇게 피부가 까마스러운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백인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표범, 얼룩무늬가 있는 그 표범, 빠른 표범이잖아요. 그 표범이 없애가지고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고 양처럼, 하얀 양처럼 될 수 있느냐? 만약 그 변종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돼.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나오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봅니다. 죄가 뭔가? 이것이 죄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죄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심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가 뭐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 오는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인데 그 약속 중에 생명을 약속한 약속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경에서 생명을 약속한 약속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새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한 약속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태생적인 것도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못 먹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 생명과를 못 먹고.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쫓겨났어요. 에덴을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과를 먹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입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 먹으라는 건가?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전에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근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최고의 하이타이나 최고의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인쳐지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을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고 살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절만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해.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이 만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치시는, 다른 말로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돌에 새긴 것이 모세가 두 돌판에 받은 십계명입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말을 할 때 수건을 덮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자, 그 영광이 있어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8절입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겠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 못 듣는다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사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것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